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말씀합니다. 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간청을 드리자. 자, 두 가지를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에 의지하여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자, 우리 필라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과거의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때 과거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만큼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성령 하나님으로 올 것이다. 다시 나를 기다리되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 청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고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자기가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조금 바꿔서 시간대를 바꿔서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기도하러 성전에 오겠습니다. 저한테 결단을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은 한결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들은 틀림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명도 빠짐없이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한 까닭에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은 자신 내면의 꽈리를 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죄악은 얼마나 꼬아리를 틀고 오랫동안 그렇게 잠재해 있었던지 썩어져 냄새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내 죄를 고백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죄에 관여하시기보다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 죄에 관여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의 눈은 상대를 향하게 돼서 내 죄보다는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얼마나 죄가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갱신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이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죄를 제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을 행할 자 없으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뿌리 깊게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제어할 능력도 없고 치울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암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있잖아요. 병이 들어오면 그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암은 굳어지기 시작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는 그 암이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 암이 염려되십니까? 저는 뭐 보험 하나 든 것 없습니다. 암 걸리면 어떡할까? 물론 염려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암 걸린 사람은 무조건 다 100% 치료를 해줘요. 저 그거 믿고 미국 다시 만일에 그랬을 때는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 믿고 살지는 않습니다. 암보험 하나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암보험을 들면서 준비합니다. 지혜롭지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오히려 무식하게 주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큰 병폐입니다. 진짜 굳어서, 죄가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입으로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암은 내 안에서 내면화되었습니다.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의 죄는 얼마나 깊게 켜켜이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까? 이 죄의 지층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 내 내면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서 바라볼 수 있고, 말씀 앞에서는 레이저처럼 말입니다,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말씀이 지나가게 되면 내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바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 죄의 고백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 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온전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온전하게 교육해도 온전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자 없습니다. 아무도 주를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기 의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에 나는 벌써 자기 의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죄하는 순간에 내 벌써 마음에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 의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내 의로 인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지, 내 의는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 알아요. 나는 나 스스로를,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근거에서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죄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죠. 인자,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언약 속에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이 아니라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커비넌트입니다.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문서상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속죄의 계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맺은 계약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사랑의 근거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자비는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이요. 여러분, 우리 그 베이비들이 말이에요. 아기들이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냐면 자궁에 있을 때예요. 자궁에 있을 때는 100%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요. 산소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산모가 미처 섭취를 못해도 산모에게는 돌아가지 않아도 아기에게는 영양이 먼저 돌아가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은요, 모든 조건이 아기가 성장하고 하기에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인생이 배에서부터 태 속에서 나올 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내 고난이 시작이구나 하고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인생의 고난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궁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정말 강렬한 그런 강한 모성애를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인간에게 처형당하고 매달려서 온갖 피와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 안 하셨어요. 죽기까지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문에 종종 아이를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철저하게 보호하는 사랑,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열거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뭐 객관성을 띠고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과와 죄악과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과와 죄악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완고하고 완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안에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이건 나를 잡아먹지 절대로 나를 부드럽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4개의 밭을 말씀하실 때 다른 밭은 다 안 돼요. 좋은 밭에만 결실이 있다. 자, 이 죄과는 무엇일까요? 패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정치적인 용어로서 사용돼요. 정치적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자기가 먼저 고기를 찍어서 먹었던 것처럼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더 어긋나게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데, 이 기존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지만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찬양보다는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권자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다가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쫓겨나서, 그것들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이며, 그 마귀라는 것은 지금도 어쩌면 하늘보다 더 가까운 공중의 권세 잡고, 에베소 말씀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특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성품이 내게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 자체가 이 반역하고 싶은 그런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때로는 반대하러 하는 거. 웃는 사람 보니까 자기도 그랬던 것 같고, 표정이 전혀 없는 분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라고 어릴 때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어머니 절대 나에게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속 좀 뒤집어 보려고 학교 안 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밖에서 그냥 소리만 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가는 거 인기척도 안 내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 걱정 좀 시켜버리려고. 여러분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나도 반역하고 여러분도 반역하고.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반역했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like 가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반역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했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텐데 네가 왜 그랬느냐.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죄악의 열매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자기 부인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도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낳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되고, 자란 죄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인류 조상 처음부터 미혹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창조주이고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과실을 먹은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은 아담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참으로 겸손하게 될 것이며,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이며,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하게 내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이라도,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사사건건 시비 걸고 따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그 동물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죄악들을 보실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원어의 아온이라고 그래요. 죄악. 죄과는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온은요, 왜곡되다, 구부러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것은 반역하던 인간은, 근본적으로 반역하는 인간은 구부러져 있다. 여러분, 우리 등뼈를 한번 보시면 나는 바른 것 같은데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등뼈가 나이가 들면서 굽어져 있어요. 다리도 한쪽은 좀 짧아요. 한쪽은 길어요.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등이 굽어지면서, 그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등짝이 굽어져 있거나 그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 그 모습을 알지만, 내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부러져 있어요.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일그러져서 왜곡된 성격을,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저랑 전도를 매일같이 다녔던 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목사님께 미안한 생각이,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는 다 집사들일 때였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우리가 늦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전도하고, 우리 집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전도 끝나면 우리 집 가서 같이 밥해서 먹이고 보내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설거지를 해준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랬나 봐요. 그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 30여 년이 지나고 저는 내 내면에 화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죄악의 문제를 제대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으로 갈 때 저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을, 내 내면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제 안에서 이런 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좀 완전히 나가진 않고 좀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기뻐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왜곡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상이십니까? 등뼈가 하나도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하나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면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봐도 등뼈가 벌써 굽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수록 더 굽어져요. 더 왜곡됩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관념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것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그래요. 바르게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성품이 비뚤어져 있어? 왜냐하면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품이 굽어져 있다. 내 성격이 굽어져 있다. 그래서 말만 떼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비판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해본 적 별로 없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입만 열면 비판하게 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다윗은 평생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주님을 따랐고 어릴 때 정말 주님을 강하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올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랬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졌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다윗은 다 이겼어요. 여러분 그것만 탐이 납니까? 예, 이겼습니다. 그런데 져요. 정작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요.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진단 말입니다. 언제 지게 됩니까? 왕궁에 있게 될 때. 적들과 싸울 때는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궁에 편안하게 살게 되면서 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적들을 다 이기게 되면서 주변의 모든 적들이 조공을 바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군주 체제가 되었을 때 다윗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군대조사예요. 군대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까? 교만입니다. 목을 빳빳하게 지켜들고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 재산이 얼마일까? 여러분,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그런데 인간은 잘 되고 보면 착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를 이기게 했구나.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왕궁에 있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균형만 깨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과 행위에 일그러짐이 심하게 되어 있다.
한 번 돌아가셔서 내 심령 속에도 일그러짐이 있구나. 정말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 죄는 뭘까요? 하타라고 하는데 하타는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빗나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인간이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가는지 그릇된 길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등뼈와 같이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말씀은 정경입니다. 정경은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밑과 같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일그러졌구나. 거울에 비치지 않으면 내 몸이 일그러진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일그러져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이 하고 가던 필라테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참 많은 것을 교정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나이 든 사람이 그거 하는 거 힘들거든요.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를 집중적으로 자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많이 힘든데 나는 분명히 바로 지금 서서 하는데 나보고 거울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등이 나는 바로 서서 지금 기구를 잡고 운동을 하는데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죠. 성령께서 일그러져 있는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벗어나면 10점 만점에서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 간 인생은 빵점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표적을 잘못 맞추거나 여행자가 길을 잃을 때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벗어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는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벗어난 상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는 날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불러오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런데 이 죄가 그냥 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가이며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랜드 캐년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퇴적이 되어서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데 내 10년 가운데 그랜드 캐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말하소서, 도말은 없애주라는 것입니다. 이 도말 자체는요 완전히 싹 없애는 걸 말하는데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없애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용증.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차용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죄악과 죄가를 아예 도말해 주라는 겁니다. 차용증 종이를 찢어버리듯이 찢어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씻기시며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옷감을 빠는 행위를 가리켜요. 씻는다, 카바스. 우리가 옷을 제대로 씻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안에 클로락스라든가 다른 많은 제품을 넣어서 희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3가지 열거하면서 동시에 3개로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게 은혜됩니다. 저에게는 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제하소서 타헤릅니다. 이 타헤로 제하소서. 이 말은요, 내 내면에 있는 문둥병이 있는데 문둥병자에게는요 이게 문드러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에 집회를 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피부가 전부 이렇게 썩어들어 가요. 만일에 여기 가까이 보니까 한센스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바로 옛날에 문둥병을 치료한 그런 병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피부에 그런 반점이 생기면 여러분은 바로 병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안에 그런 문둥병에 반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죠. 다윗은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문둥병이 있어요. 반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점을 주님이 만져주시라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문둥병을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이 반점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절망하지요.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나는 내 반역죄를 압니다. 안다라고 시작하면서 6절에서는요, 자신의 내면을 지혜로 가르쳐 주시라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암이 언제 발병하는지, 내 몸에 암이 언제부터 싹이 트는지 인지하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해져요. 그러나 대부분 암이 발견될 때는 3, 4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늦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죄악의 암이 몇 기 정도에 접어들었을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소생불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소생불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어쩌면 1기, 2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켜켜이 쌓이게 놔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기 전에 죄악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 너의 죄악이라고 안 했어요. 나의 죄악. 얼마나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있는지, 나의 죄악, 나의 죄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방 나라 왕들은요, 처첩들을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 후궁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왕쯤 되면 남의 아내든 처녀든 상관없이 취해도 크게 왕이 명령이 바로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지, 이방나라 왕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범한 죄를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쩌면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바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게 내려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거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낳은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아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었어요. 다윗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옷을 털고 일어나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이 묻지요.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드시지 않더니 이제 죽은 후에 식사하십니까? 내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아이를 구해 주실까 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 아이를 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그 짓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또 그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결국 데려갑니다. 다윗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내려주신 벌이 타당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언제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는 어미 뱃속에 잉태되던 순간부터 내면에 있었다. 깊이 뿌리를 내렸고 싹이 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죄의 독소가 있어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이식화되어서 생각 자체가 왜곡되고 비뚤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중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내면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을 때 내면의 죄성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가 없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죄악들을 성찰하시는,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사함을 간청을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내 내면의 죄를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